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단잠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최명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하심으로 올해에도 저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갈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성민 이스라엘과 같은 모순들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뉘우치고 깨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말씀으로 체험받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일상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고와 오랜 시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갖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복음 들고 주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여 베트남 신학교와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여주십니다. 성령님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물자에 마치시고 건강하심으로 귀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 동계 수련회와 성경학교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육자님, 선생님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넉넉하게 견뎌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송 목사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매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두 다 잘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또 참 빛과 소금으로 녹아질 수 있을까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죠.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하고 선교와 구제에도 열심을 다하던 그 교회,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상황 200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숨어야만 했고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에게 쫓겨나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목숨까지 빼앗길 그런 위험이 있었던 때가 바로 그 초대교회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부흥기를 이야기할 때도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를 또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다 병들고 굶주리고 예배드릴 처소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천막을 치고 어렵게 다 힘들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 여건을 신앙생활하기 좋은 조건이 무엇이냐 생각을 하면 200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사실 지금이 더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굶는 사람도 없고 집이 없는 사람도 없고 다 거할 곳이 있죠. 또한 예배드릴 처소가 있죠. 또 신앙이 예배드린다고 해서 네 잡아가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죠. 마음껏 예배드리라고도 하죠. 우리는 다 이렇게 참 100년 전보다 사실 2000년 전보다 상황과 환경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순도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때보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크지 못한 것을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상황과 조건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헌금을 많이 하나, 누가 어려운 사람을 잘 돕나 봤더니 부자가 헌금을 하고 부자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헌금을 하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돕더라고요. 누가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는가 보았더니 시간이 많이 남는 백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또 성도를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준비되어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죠? 모든 것이 더 지금보다 나아집니다. 전착되어서 살 수 있는 집도 있고요, 농사도 지을 수 있을 것이고요, 성전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경고하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너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위기이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때가 찾아온다. 왜냐? 너희의 안정된 삶 때문이다. 그래서 12절부터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말씀 한번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까?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서 마음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장 학생들이 신앙이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대학 가기 전, 또한 취업하기 전, 무엇인가 나의 소원과 강구를 앞두고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학에 가거나 또한 사업에 성공하거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 친구도 그랬어요. 이 대학교 가기 전에는 선교도 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참 잘 드렸는데 이 서울대 법대 합격한 뒤로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최근에서야 연락을 하니까 매 맞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여건이 허락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왜입니까? 내 마음이 풍부해지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 것이에요. 그전에는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황과 환경의 여건이 열려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이에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그 광야를 지날 때,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까?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단 한 걸음도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안정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오히려 내 삶이 가난하고 어렵고 환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는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광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에요. 뭐 집을 다 팔고 일부러 병 걸리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광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광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좀 멀리하고 사람들도 좀 멀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입니까? 풍요로운 삶을 잠시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가서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가졌던 그 시간,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밖에 찾을 거 없었던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일부러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떼는 것입니다. 시간을 떼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한 날을 정해서 금식도 하기도 하고, 휴가를 내어서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교회로 나와서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도 멀리하고 내가 즐기는 것도 멀리하고 내가 누리는 것도 좀 멀리하면서 그때 가난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원래 본래 어떠한 존재였는가, 내게 지금 이렇게 허락되어 있는 이 풍요와 안정된 삶은 누가 주신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영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맞추고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을 기억하면서 광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광야의 시간을 가지고 광야의 시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말씀을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똑같이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은 기도가 총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총알입니다. 총알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총알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그 기준을 높이 세우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제1원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세상의 물질, 정욕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말씀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을 이기림, 그것은 바로 말씀을 계속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강건하거나 연약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어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나가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은 것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생각과 마음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만 무릎 꿇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영혼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가여 주시고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베트남에서의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 마무리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된 일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전해야 할 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입술과 눈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청년회 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는 주님의 순수한 거룩한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결단하며 비전과 꿈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상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한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때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